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성구의 영신 예배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요,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위를 쳐다보기보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훨씬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현세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이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속적인 메시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그런 메시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가.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가운데 열어보시면, 가운데가 아니죠. 뒷편에 있죠. 바로 앞장에 있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며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쉬고,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자. 너무나 세상에 빠져 살아가기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넋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매년 찾아오는 이 성구 영신 예배 시간은요, 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모덴템, 다시 말해서 탄력과 힘과 추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지나온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의 의미는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각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결심,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바로 2025년 이 한 해,
인 1년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심과 목표와 비전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재헌신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디시전이라고 하죠. 이 결심이란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결단하는 것을 바로 결심이라고 합니다. 자, 목표, 꼴이라고 하죠. 목표가 뭡니까? 진정으로 이루려고 지향하는 최후의 표대, 그 표대를 가려서 우리는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그 시야를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과 아주 열정적인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 자신이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그 영혼을 사로잡은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 17절에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고 애써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사실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 또한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듣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온갖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왜 그래요? 설교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는 하지만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게 되면요, 전혀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본문 앞에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말씀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난도 감당할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 이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함,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 갇혀서 살지 않는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반대로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에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꼭 보고 꼭 만나고 싶은 이 세상 밖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데, 여러분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위대한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현실과 실제의 다른 관점이라고. 만일 현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여러분 오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초조하고, 아니 불안하고요, 아니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 그릿정신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못한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은요, 믿을 것이 못된 거예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깨어나라라고 지금 뭐예요? 깨어나는 결심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몰입되게 되면요,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이고,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포장과 위선과 거짓의 그 덫에 걸려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현실에 속지 말고 살아야 하고,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동무들은요 선한 행실을요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라고 여기 지금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지만은요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제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고 비난하고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믿으며 책임을 지불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삶의 목표를 세웠다면 현실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합시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냅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방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요,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막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일도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이런 작은 일도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는 그 영광을 얻기까지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영혼은 절대 없어요. 완벽한 영성, 여러분, 완벽한 영성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본 그 비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싸워서 이겨냅시다. 한 3-4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육자로서, 아니 나는 장로로서, 아니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속장으로서, 아니 나는 교사로서 2025년 나와 연결되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마귀와 싸워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인사하세요.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쓰러져가는 성도를 일으켜 세우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아무리 많은 방해 요소와 또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겨내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자리 거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아니 그곳에 있지 않다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그 자리에 없다면요,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과거는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하신 정말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정말 힘차게 힘있게 출발하는 2025년 새해가 되도록 결심과 목표와 비전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